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을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이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요셉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을 고센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내게 왔은즉 외국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우리 행복한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세워두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서 흩어졌던 친척들을 만나고 또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냅니다. 이 명절이 주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향을 사모하고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추석 명절에 고향을 찾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을 떠나서 피난을 와서 애굽 왕을 만나게 되었을 때 애굽 왕 바로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때 바로 왕이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자 야곱이 제가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이나 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인생,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비유합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그 130년의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그네의 인생을 강조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인생도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도 너희가 그때처럼 너희들 가운데서도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잘 예우해 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마디로 나그네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을 한 자에게 한 일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소자가 내게 준 그 냉수 한 그릇의 상도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요.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과 배려를 베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고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세상이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적인 고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드시 우리의 본향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서는 조상의 묘지 옆에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씨앗이 심겨진 우리 이 땅 가운데서는 이제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고향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육신의 고향이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우리에게는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있는 영적인 하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의 영적인 고향,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육신의 본래 고향인 흙으로 돌아가고요.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고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흙의 고향도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천국을 그리워하다가 살다가 천국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애굽의 땅에서 살다가 애굽으로 이민 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애굽의 주변 나라에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애굽의 형제들이 그 식량을 찾아서 이 이집트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다시 요셉과 형제들이 같이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과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이 이집트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후손들이 별과 같이 되고 바닷가의 모래아가 같이 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400년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애굽으로 이민을 갔던 그 야곱의 그 족속들이 바로 왕으로부터 거주지를 얻게 되는데요. 그 거주지가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오늘 4절의 본문을 읽어보면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들을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고산에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은요, 요셉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땅입니다.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땅, 그곳을 생각했고요. 그곳으로 고센을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고센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 아마도 이 고센 땅의 색깔이 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의 색깔 검은색이라서 이 땅을 고센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 여러분 잘 알듯이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은 삼각지구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물이 풍부했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에 좋았고 또 목축을 하기에 용이했다고 합니다. 나일강에 물이 범람하면 그곳의 땅에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풍요로운 땅이 되었고요. 비옥한 땅이 되었다고 합니다. 홍수가 빠져나가고 나면 그곳에 천년 비료가 남아서 그 땅이 영양분이 아주 풍부했고요. 그래서 그 땅의 색깔이 검고 비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거주할 땅을 찾다가 요셉이 요 고센, 이 고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기에 좋겠다라고 떠올렸던 것입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던 그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에서 목축을 하면서 이곳에서 크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민수기 11장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를 먹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재배하여 먹었던 것이 생각났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라고요? 바로 이 고센에서. 이 고센에서 자기들이 이곳에서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고센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업하기에 딱 알맞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끝자리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에 피해서 이 고산에 오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풍족한 삶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고센은 요셉을 선발대로 미리 보내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400년을 지날 땅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센, 여러분 이 고센에서 무려 430년이나 거주하게 되고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대민족의 이동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의 시작점이 바로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비옥한 땅 고센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센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몇 명 되지 않는 뭐 한 10명 남긴 하는 작고 초라한 교회이지만 오늘 이 고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와서 하나님의 꿈을 키우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믿으며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적, 고생과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곳은 가나안과 가까운 장소였기 때문에 언제라도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곳이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센과 같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꿈이 다시 자라나고 여러분의 다시 하나님의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돕니 땅에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업에 대해서 강한 경멸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목축업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천박하게 생각했던 그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과 아주 가까이 지내기를 멀리했고 고센 지역과는 가까이 왕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서 오히려 고센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립되어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수한 신앙성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 목축업을 혐오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박해를 받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고센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가증하고 척박하다고 생각했던 그 땅이었지만 오히려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애굽의 땅이 더 크고 애굽의 나라가 강대국이고 애굽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세상적으로 더 풍요로운 복을 누린 것 같지만 외면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복은요,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경멸하게 여겼기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축업의 사업이 더 번창하게 되었고요, 더 많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전혀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축업 산업이 날날이 번성하여 갔고 그곳에서 양고기도 팔고 양털도 팔고 양 가죽도 팔면서 이집트의 산업을 전부 다 석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경쟁받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더 번성하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43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요, 애초부터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로 풀려와서 22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소망과 믿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요,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 것이 아니라 잠깐 지나가고 떠날 순례의 땅이라는 것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도요, 자기의 임종이 다가오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자신을 절대로 애굽 땅에 매장하지 말고 믿음의 조상들의 묘지 가나안 땅에 매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자신의 고향을 그리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대기근을 피해서 잠깐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자기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고센이라고 하는 좋은 목적지가 있고 비옥한 땅으로 유명하지만 이 야곱의 가문은 여기서부터 큰 가문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가문의 복, 이 야곱의 가문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며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제일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나그네 인생의 모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이미 잘 정착해 놓은 그 좋은 고향과 집을 포기하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 즉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그에게 뭔가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없고 갈대아 우르를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땅으로 나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의 삶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도 포기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삭도요, 하나님 앞에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그 즉시 순종하는 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화끈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아버지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민족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본향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12지파, 이 땅의 모든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요, 전부 다 뭐예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행복한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이 야곱,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품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상들은요,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고 하늘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진들,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진들,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80년, 90년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넓고 좋고 많은 땅을 가진다고 한들,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한들 하나님 나라의 집이 없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할 진짜 영원한 고향은요, 반드시 천국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몸을요, 육신의 장막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이 육신의 장막 안에서 거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 육신의 장막은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언젠가 나이가 들면요, 다 노쇠해지고 기력이 약해지고요, 몸이 망가지고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영혼에 보양되는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 고센의 땅을 주지만요,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 고센이라는 땅이 영양분이 충분하고 좋은 땅이라고 한들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 고센 땅이라고 한들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 고센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잠시 머물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우리나라의 정치도 지금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셔서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잘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이루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도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나라가 좋다고 한들 우리는 여기서 다 가질 수 없고요, 다 할 수 없고요, 또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요셉은 고센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애초부터 여기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 룻, 에스더, 다니엘 등등 우리가 믿고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잠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왔지만 그들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에서 정착할 때부터 다시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가족되는 우리들도 이 고센 땅에서 영원히 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하는 사람이 뭐합니까? 외국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나라 국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 될 수 없고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소망 없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길을 가는 분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여행하는 국적이 있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쯤 머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곳 또한 애굽과도 같습니다. 애굽의 어디쯤에 여러분 머물고 계십니까? 애굽의 깊은 곳에 내려와서 애굽 땅에서 거류하고 있습니까? 그곳에서 권력을 누리고 화려하고 편리함에 묻어나는 왕궁 곁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땅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센이라는 곳에 우리의 거주지를 주셨느냐? 이 고센이 애굽에서 구별된 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머물러야 할 곳은요, 이 세상의 땅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냐 먹고 마시고 방탕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취하고 안락에 취하고 세상의 성공과 그런 어떤 즐거움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애굽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애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러워야 될 것이 있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경건함에 힘써야 되고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구별하신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나그네의 길은요, 빨리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나그네의 길은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멀리서 장기전으로 같이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길은요, 서로 벗을 삼을 수 있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길에 가는 동료가 있을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요, 위험을 당해도요, 뭔가 해결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명령하시면요, 우리는 그때 가야 합니다. 언제 한시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깊이 정착해야 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세상에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센은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의 피난처요, 구원의 초소인 것입니다. 외근애와 나그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곳에서의 타향 생활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요, 쉬운 곳은 없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면 잘 살 줄 알고 영국에도 가보고 일본에도 가보고 뭐 여러 나라도 여행해봤거든요. 한국보다 살기 좋은 곳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어디를 가도요, 살기 좋은 곳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애굽 사람들처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요, 애굽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경건함과 어떤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키고 살아가면 고센 땅에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세상의 나라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은 축복의 곳이고요. 구원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친 사막 광야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은 고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고센 땅에는요,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애굽인이든 히브리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의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고센 땅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 다들 잘 아시죠?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짐승과 가족들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바깥에서는요, 온갖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그곳에는 모든 홍수가 번란해서요, 모든 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고센 땅 역시 하나님의 구별된 땅입니다. 이곳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더해 주셨고요, 그곳에서 자라나는 모든 양과 소들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고센 땅에 임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고센 땅과 같은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센 땅,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의 우리의 영혼의 고향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구원에 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영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고생 땅과 같은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요,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구원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구약에서의 고센은요, 오늘 신약에서는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요, 열려있는 하나님 구원의 문입니다. 이 교회를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천국의 복이 담기고요, 하나님께서 지상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가족의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곳에 고센과 같은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피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애굽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고센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계, 그리고 은혜를 받는 단계,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요, 이 은혜를 나누는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는 어려운 단계에 있지만 우리 개척교회가 성장해서 나중에는 다른 교회를 돕고 또 나중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요, 맨날 은혜만 받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교회를 그래도 한 10년을 다녔으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줄 알고 내가 이제는 아는 것이 있어서 봉사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가 항상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미사역에서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하다가 길가에서 우리 이정호 자매님이랑 이낙교 형제님 만나가지고 우리 두 부가 같이 전도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성장해가지고요, 복음을 나누고 이웃을 돕고 세계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생 이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작은 교회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시 성교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도 언젠가 장로도 인적하고 우리 교회도 주방도 만들어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하나님 만들어 달라고 제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마치 고센 땅과 같이 그곳에서 거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장성하게 자라났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종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이 주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이 파란만장한 인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 70명의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서 다시 번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 200만 명에 되는 큰 민족으로 장성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고센 땅과 같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교회다운 교회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도시 성교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하나님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직장을 지켜주셔서 먹고 사는 일에 아무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센 땅에 재앙을 피하여 주시고 고센 땅에게 하나님의 번성함의 축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이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 교회를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고 이웃을 돕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우리 보고성가 한국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